안녕하세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가족 여러분들, 그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멤버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라이브로 조인하고 계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께 쏟아붓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시리즈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길을 안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몇 주 동안 보았죠. 지난주에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베세메스 사람들이 있는 타운으로 들어오면서 베세메스 사람들의 잘 훈련된 믿음과 언약을 함부로 들어본 고로 많은 사상자들을 내는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았죠.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의 사람 아비나답 집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직후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주 내용입니다. 우리 좀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어려운 시간을 주님께 우선권을 드려서 이 금요일 밤에 하나님께 귀한 시간을 드립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파라과이에 있는 선교사님,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 그리고 퀸슬랜드에 있는 선교사님, 주님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삶의 영역, 사역의 영역들이 번성해지고 번영이 되고 무엇보다도 부흥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언약궤를 지키게 된 아비나답의 집은 여러분 제사장 계열로 된 집안으로서 그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그 미가라는 인물처럼 집안에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로 이 언약궤가 들어온 이후로 무려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지 못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고 영성 없었던 대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탐욕스러운 죄악들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만연해 있던 신앙의 습관적인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보다는 언약궤로 눈앞에 승리를 얻고자 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기고 종교 지도자들을 이름으로 영적으로 태만하고 영적으로 나태된 모습을 그들이 얻게 된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의 국가 지도자들은 국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언약궤를 제대로 모실 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그저 20여 년이나 이 언약궤를 방치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불신앙과 무기력, 두려움 앞에서 망연자실하여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의 영성 각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뺏기고 궤가 스스로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던 이스라엘에게 이 사무엘이라는 이 인물이 본격적으로 이 사사시대에 등장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3절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말을 하죠.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중했던 그들의 절대적이었던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을 버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 어찌 보면 좀 잔인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버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이방신을 섬겼던 것을 생각하면은 사무엘이 지금 이렇게 과감하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호와를 믿는다고 했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 세상, 어쩌면은 세상에 모두 집중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부와 영이 내 삶의 안위에만 집중되어 있던 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현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자신에게 하나님 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제거해버리고 그곳에서 방향을 바꾸어 그 마음을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떠한 사물이나 형상에 절을 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영적인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영적 우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먼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는 것들입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성경은 오늘 본문은 사무엘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선권을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그 우선권을 가지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년이나 그 장소나 혹 레위인들이 섬겨야 될 그 모든 그 환경들과 그 조건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자리 하나 잡지 못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우선권은 하나님이 아닌 그저 이웃나라의 전쟁의 위협에서 자기네들이 살아나는 방법과 그 모든 것들이 삶에 집중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러한 우상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보다 재물과 육신의 번영을 위한 바알들과 아스타롯의 신을 섬기고 있음을 분명히 지금 사무엘은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참 도전을 받아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우선권이 무엇입니까? 혹시 사역자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교회에 선교 사역이나 교회 직분 사역이 가장 우선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성품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만 집중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과연 기뻐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학교를 보냈는데 자녀 노릇과 부모와 친분보다 학교 생활에 집중하는 그 자녀가 있다면은 그 자녀가 학교에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뭐 좋은 결과를 얻고 있고 부모하고는 모든 관계를 끊고 뭐 대화도 없고 이렇다면 과연 부모가 행복할까요? 그걸 보고 행복해야 하는 사람은 부모의 잘못이겠죠. 부모가 뭔가 잘못된 게겠죠. 자녀와 부모와 자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확인을 하고 서로 위하고 먼저 따뜻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권으로 하라는 그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미스바로 모이라.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장 지금 당장 우선해야 될 것들 모두 버려버리고 미스바로 모이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여러분 이 미스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망대가 뭡니까 여러분? 파수꾼이죠. 그 높은 그 파수대에 올라가 있는 그 높은 그곳 그것을 망대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미스바입니다. 망대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가장 뚜렷하고 높이 보이는 중심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중심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급한 거,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이것들 모두 다 스톱하고 미스바에 모이라고 지금 사무엘은 과감하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며 자신의 우상을 제거한 자, 진심으로 회개한 자,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갈망하는 자들만 올 수 있는 곳이죠. 즉 그런 사람들만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은 회개하고 자신의 최우선권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최우선권을 드리는 자만이 이 미스바에 와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분 11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말라기서 3장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음에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어떤 이렇게 미리 투자하는 개념으로 11조 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물론 11조를 많이 하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많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만큼을 내가 하면 더 준다. 이 생각으로 11조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죠. 월급을 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이 봉헌, 이 헌금을 떼놓는 것, 이것이 진정한 11조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다. 이랬으니까 이만큼 주셨으니까 당연히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일부를 떼야지 라고 띄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죠. 물론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벌어도 쓰고 남는 환경이 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물건 가운데서 그 일부를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전체 재물을 보고 하나님께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재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 우선권 말입니다. 사랑하는 OPN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라이브 스트림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 때 때로는 길을 잃은 듯 풀 수 없는 꼬여버린 매듭과 같은 그런 환경들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이 생각은 있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우선권을 생각하십시오. 이때 하나님의 우선권을 생각했다면은 실행을 하는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그 우선권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같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우선권은 전혀 하나님께 갖지 않자 사무엘이 통곡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우선권은 무엇입니까? 한 번쯤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돈, 성공, 인정, 쾌락, 혹은 내가 만든 나만의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길은 나의 우상 같은 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즉,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11조를 예를 든 게 그거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11조 생각하죠. 그거 안 하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이거 하고 저도 끊임없이 11조 부분을 싸우고 있습니다. 왜? 늘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도 11조 빠진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왜? 몸부림 쳤다를 아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 이러한 그 결심과 같이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하반부 쪽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블레셋 군대가 일어나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백성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모여서 공식적으로 회개를 해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기도를 얼마나 안 했으면 개인 예배가, 가정 예배가, 집집마다 족속 예배가 완전히 얼마나 무너졌으면, 얼마나 회개가 가정마다 터지지 않았으면, 얼마나 가정마다 금식 기도가 없었으면, 강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망하기 직전인 거예요. 이때 사무엘의 호통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한꺼번에 공개적으로 지금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할 주제는 우리의 그 참혹했던 죄악에 대해서 처절한 그들의 고백의 기도였습니다. 죄악의 고백을 혼자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악임을 알고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공개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주님께서는 블레셋 군대를 주위에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들의 입술에 그 금식의 기도를 통하여서 공식적인 공동체 의식을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홀로 설 수 없어요. 홀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홀로 확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동체 사람들과 모여서 나의 믿음이 검증이 되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충만하구나, 내가 지금 번아웃 되어 있구나, 이거를 공동체 사람들을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 공동체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나타내는
막중한 그 사명을 나타내는 이 발현지가 바로 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가정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이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확증되는 그런 그룹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선포하고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는 거, 이게 뭡니까?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어른, 부모, 자녀, 어린아이까지 모두 한마음 아파요. 금식으로 회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알려고 몸부림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저 몇 명만 금식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기름 부은 것과 공동체를 통해 기름 붓는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교회 기도 일꾼이나 사역자들만 기도하고 남은 성도들은 나몰라 하라는 것은, 이거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한두 사람의 헌신과 판단으로 어떤 교회가 일어서고 어떤 교회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물론 리드를 하고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그걸 알고 참여하고 때로는 반대 의견도 내서 선의의 마음으로 서로 이러한 방면으로도 좀 제시를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빠나 엄마나 아니면 혹은 자녀들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이 결정이 되는 것은, 이거는 건강한 가정이 아닙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가족은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기뻐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공동체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이 언약궤를 모실 이 장소, 자리, 레위인들이 해야 될 그 사명도 잊어버린 이 상황에서 20년이나 흘렸는데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블레셋 군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들죠. 이랬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뭐를 회복시킵니까?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회복시킵니다. 사랑하는 오핀 가족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가정에도 이러한 공동체 회복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직하게 서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구하는 그런 가정,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모든 상황에 감사와 영광으로 모든 범사의 영광을 주님께 올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 교회, 이러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도록 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이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의 두려움을 가지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참 무방비 상태인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이스라엘 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전쟁은 주님께 속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 이 공동체 의식만 회복해라.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오페인 가족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정말로 귀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 가만 놔두시지 않는다. 절대 방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배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자입니다. 유기. 버려진 자,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 버려진 자. 여러분, 이거 정말 불쌍한 족속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그런 환경이 가장 불쌍한 환경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먼저 가정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가
회복이 돼서 우리들의 삶에 우상이 모두 걷어지고 우리들의 삶에 오로지 하나님의 그 우선권만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우선권이 오로지 그들의 육신의 환경에 집중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이라는 그 강한 리더십의 그 선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공동체 의식을 공동체로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선교단체가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의식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진실한 기도하는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이 예배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이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 만지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사역, 그들의 교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의식이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선교사님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파라과이 선교지역, 터키 선교지역, 퀸슬랜드 오브리지널 선교지역,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먼저 선교사님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게 하소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먼저 금식할 일이 있으면 금식하고, 주님 앞에 그 모든 우선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님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